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옷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봇입니다. 에봇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조끼처럼 생긴 상의입니다. 밑에는 없고 조끼처럼 걸쳐 입는 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2절에 보니까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22절 보세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에봇 받침 긴 옷이 뭔가 하면 에봇 밑에 받쳐 입는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에봇 입기 전에 먼저 에봇 밑에 받쳐 입는 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 긴 옷은 겉옷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에 보면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면 속옷이 있죠.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여기 말하는 속옷은 러닝 셔츠나 팬티 같은 그런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 안에 있는 원피스 같은 옷을 말합니다. 벤허 영화 보시면 로마 남자들이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같은 스타일의 그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그 위에 갑옷을 입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속옷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두건이 나오죠. 두건.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두건은 모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모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절 중간에 보시면 빛난 관, 또 빛난 관도 그 머리에 썼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화려하게 꾸민 사모,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관대 할 때 사모, 전통 혼례식 할 때 신랑이 입는 그 옷을 사모관대라 그러죠. 머리에도 쓰고 허리에도 묶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복장, 그 사모관대 할 때 사모.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사모.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또 속바지가 나오죠. 28절 끝에 보면 속바지. 이 속바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속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띠,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제사장의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입어야 되겠습니까? 속바지부터 입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에봇 받침 긴 옷, 에봇 밑에 받침는 긴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입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띠도 두르고 머리에 관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에봇 받침 긴 옷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에봇 받침 긴 옷은 에봇 밑에 받쳐 입는 겉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에봇 밑에 받쳐 입는 이 겉옷 색깔이 뭡니까? 청색입니다. 청색. 근데 그 밑단 부분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 옷 제일 밑단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석류가 이제 수놓아져 있고, 그리고 석류 사이사이에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그러니까 제일 밑단에 석류를 수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수놓는 것으로 번역을 안 해놨고 이제 석류를 다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석류를 둘러 달고,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석류를 수놓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석류를 둘러 달고, 진짜 석류가 아니고 이제 만든 석류죠. 석류 모양의 수를 그 밑단에 달아라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이 맞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도 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달라 그랬습니까? 석류 모양의 수를 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뭘 달라 그랬는가 하면 금방울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석류 달고 금방울 달고 석류 달고 금방울 달고, 그렇게 밑단이 쭉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울이 달려 있으면 걸어 다닐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방울이니까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방울을 달라고 한 이유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방울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일을 할 때는 늘 방울 소리가 나야 됩니다. 방울 달린 옷을 입고 걸어다니면 방울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안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소리가 나면 너는 안 죽고 그 소리가 멈추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할 때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니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내면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소리 안 나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는 조용조용 살금살금 하면 안 되고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조용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표도 잘 안 납니다.
살금살금 왔다가 살금살금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왔으면은 저분 오셨구나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는 게 좋은 것이지, 왔는지 갔는지 표가 안 난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바라고 살금살금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띄면은 뭐 일 시킬까봐, 헌신하라 그럴까봐,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교회에서 설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존재감은 나타내야죠. 저분 오셨구나, 저분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네, 이 정도는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도 보면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뭐 이러고 말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요, 확실히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석류 모양의 술을 하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밑단에다가 석류방울 하나 달고 금방울 하나 달고 석류 하나 달고 금방울 이렇게 이제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석류 모양의 술을 달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석류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석류를 딱 가면 그 안에 뭐가 많습니까? 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씨잖아요. 딱 가면 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석류는 풍성한 생명력과 결실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를 달라고 한 것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력과 결실이 풍성한 삶을 살라는 뜻에서 석류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삶, 그리고 결실이 풍성한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 즉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겉옷, 제사장이 입는 겉옷 밑에 달린 석류와 그리고 금방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풍성하고 그러면서 참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머리에 쓰는 관도 조금 독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머리에 관을 쓰고 나서 그 관 앞에 뭘 붙여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순금 패를 붙여야 합니다. 여기 이제 머리 이마 부분에 있겠죠. 여기에 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는데 그 패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그 관을 벗고 쓰고 할 때마다 한 번씩 그 글을 읽겠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이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만나러 오면 또 어떤 글을 읽겠어요? 제사장이 쓰고 있는 그 모자, 그 관 앞에 있는 그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그 패를 또 읽게 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글자를 거기에 써서 붙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붙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다음에 19장 1절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20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거룩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이유도 뭐겠습니까? 단지 천국 가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29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본문 뒤에도 이 말은 계속 나옵니다. 39장 32절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막의 기물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잘못 만든 겁니다. 제사장의 옷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잘못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세례를 안 베풀고 침례를 베풀죠. 우리 교회가 세례를 안 베풀고 침례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성경은 원래 세례를 말하지 않고 침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뭡니까?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죠? 왜 우리 교회 사도신경 안 합니까? 성경에 사도신경 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사도신경은 사실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가톨릭에서 하던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이제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그 공회가 캐톨릭 처치예요. 천주교회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없는 건데 그냥 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부터 하던 그것을 지금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하죠.
신앙 고백은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쭉 내려온 거, 그것도 캐톨릭에서부터 내려온 그거 암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도 시대에 잠시 있다가 그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가. 그래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잠언 22장 28절에 보시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조가 지계석을 딱 세워놨는데, 경계석을 딱 세워놨는데 후손들이 그거 아무거나 옮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계석은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지계석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지계석도 우리가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편리를 따라서 그냥 뭐 다른 거로 바꾼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지계석, 교리의 지계석, 그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대요.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거 그거 어디냐? 내놔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변해야 할 것도 있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침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틀린 거예요. 침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침례지 세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죠? 주의 일을 할 때는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삶은 생명력과 결실이 풍성해야 한다 하는 것 첫 번째로 배웠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것은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주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 아침에 배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참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더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한국 많은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더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의 성서침례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끝날에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좀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것이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시고 또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우리에게 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